부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태승보살들은 마땅히 삼자성인 변계 소집성과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변계 소집성은 우리가 모양에 집착함으로써 생겨나느니라. 연기자성으로부터 안팎 경계의 인연에 의하여 일체의 사와 명이 생겨나면은 행위에서 나타나는 사상과 명상이 구성되고 이로부터 확실하게 사와 명의 자상이 있다고 여기게 되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능가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변계 소집성과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을 잘 알아야 된다. 지난번 법문 때 우리 괴종시계를 3시에 맞춰놓으면 몇 시에 시계가 울린다 그랬습니까? 3시에 울리죠. 그런데 내가 만약 내일 아침 3시에 일어나려고 시계를 맞춰놓고 때르릉 하고 시계 소리 울리면 빌어먹을 놈의 시계가 잠자는 잠을 깨운다고 이놈의 시계 박살을 내야 되겠다고 시계를 박살내면 그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3시에 일어나겠다고 자기가 맞춰놓고 시계는 맞춘 대로 울리게 됐으니까 맞춘 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이런 병 또는 이런 억울함 또는 누구에게 속상하는 일 전부 다 자기가 맞춰놓고 금생에 그런 일 당하면 억울하다고 싸우고 서로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3시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3시에 시계를 맞춰놓고 3시에 시계가 울리니까 시계를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조금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 시계를 3시에 맞춰놓은 거를 내가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내일 아침 내가 꼭 3시에 일어나야지는 3시에 맞췄는데 곧 잠이 들어가지고 한창 잠을 잘라 그러는데 시계가 때르릉 하니까 빌어먹으려면 시계 어렵게 폭 잠이 들었는데 3시에 맞춰놓은 걸 잊어버린 사람만이 시계를 그냥 시계에다 대고 화를 내고 속을 상해하지,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내가 3시에 맞췄으니 3시에 일어나야지 고맙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라든지 아들딸 간에라든지 또는 친척들 간에라든지 금생에 와서 내가 받을 건 분명히 받겠다고 이 세상 태어날 때 맹세를 하고 태어나놓고 그만 잊어버리니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다 이 말이요. 엊그제 서울에서 어떤 총각이 나한테 전화 왔어. 32살 난 젊은인데, 나를 엄청 좋아하는 젊은인데, 스님, 오늘 내 친구가 스님을 찾아가는데 꼭 스님이 좀 그 사람 살려주십시오 하길래. 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경찰 시험을 봤는데 세 번까지는 시험에 떨어지고 마지막 4번째하고 5번째는 필기시험도 다 통과가 돼서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집에서 죽어버린다고 해서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내한테 빌려간 무슨 뭐 MP3인가 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전해줘두고 가는데 그 사람 아버지가 전화와서 유서를 써놓고 어디로 뛰쳐나갔는데 그 애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그 애 보고 자네가 죽어도 좋으니까 죽더라도 석종사 해국 스님 한 번만 찾아가서 딱 얼굴만 뵙고 왔으면 내가 말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석종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게 시험을 나는 그런 사람한테 말할 자격이 없거든요. 나는 시험을 떨어져 본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스님은 이 정년퇴직이 없어요. 명예퇴직도 없고 중하고 호박은 늙어갈수록 공부만 잘하면 더 아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 심정을 다 몰라. 나는 명예퇴직도 없고 뭐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냥 노장 스님 돼가면 도가 올라갈수록 그런 사람 심정을 모르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해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법당 앞에서 그냥 먼 산만 영혼 혼 빠진 사람 모양 쳐다보는 젊은이 하나 있길래 이래 좀 들어와 보게 하니까 들어와서 절도 안 하고 퍽 주저앉더라고. 어떻게 보니 꼭 관상을 보니 곧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집을 뛰쳐나온 사람 같네 그랬더니 난 다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왜요? 그러길래 아니 꼭 나 때문에 죽는 사람처럼 왜 내한테 화를 내? 그랬더니 공무원 시험을 5번이나 떨어졌으면 죽을 마음밖에 안 나지. 죽어야 될 수밖에 없지. 그러나 5번 떨어졌다 그러면 죽을 마음이 나지만 나는 5번이나 떨어지는 남이 못한 경험을 5번이나 내 저승창고에 쌓아놨다. 내 잠재의식에 쌓아졌다. 남들이 못 가진 5번이나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쌓아놓으면 정신재산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면이고 자랑할 면인데 떨어졌다고 하면 죽어야 되고 나는 5번이나 떨어진 경험을 쌓았으니 이거는 떨어진 게 아니라 도전하는 도전이 법칙이다. 6번 도전하고 7번 도전하고 도전할 때마다 나는 내 마음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내 잠재의식에 저장되면 큰일 당할 때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능히 이겨내고 죽고 싶은 마음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네. 이놈이 딱 그 말 듣고는 고맙습니다 하면서 발딱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 가더니 한 3시간인가 3시간 반 후에 그 나한테 전화 온 놈이 전화가 왔어. 스님 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몰라 죽고 싶으면 죽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바로 고시원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래. 가보고 나한테 꼭 전화 한 통만 해달라 그러게. 그러니까 바로 전화 왔어. 바로 자네가 6번째 이제 도전에 들어갔는데 자네가 다음이나 또 다음에 반드시 합격을 할 텐데 합격을 하고 싶거든.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내 5번 떨어지는 동안 내가 합격 못한 만큼 한 사람이 누군가 나보다 더 합격해야 할 사람이 됐구나. 정말 내가 5번 떨어진 것이 5명을 살렸구나. 정말 그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정말 공무원 생활 잘하십시오. 내가 떨어질 때 다른 사람 합격한 걸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자네가 이 시간부터 내면 다음 합격할 거고 그 마음을 못 내면 다음에 또 떨어질 거네. 그랬더니만 야가 전화를 툭 끊더니 한참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 스님 정말 그 마음을 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냥은 안 될 걸세. 여 석종사를 또 향하든지 아니면 저쪽에 사나 어디 부처님 계신 곳에서 지난번 5번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많은 아픔을 들여서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최선을 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번 떨어질 때마다 5사람이 다른 사람이 합격했으니 그걸 정말로 축하합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아침에 공부할 때마다 한번 그런 마음을 서툴지만 내보면 자네한테는 합격하는
하면 좋아하는 남을 잘 되면 좋아하는 그 기쁜 기운이 자네 자리를 잡으면 요 다음번에 반드시 될 걸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만약에 변계 소집성과 의타기성과 이 원성실성의 이치를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확연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3시에 시계를 맞춰놨다가 때르릉 하면은 화를 내는 이유는 그걸 변계 소집성이라 불교 용어로는 그랬다 이 말이야. 변계 소집성이라는 것은 내가 맞춰 놓고 그만 그걸 잊어버렸다. 맞춰 놓은 것을. 우리가 맞춰 놓은 건 누구요? 나는 부처님과 내 상자들과 신도들과 이런 사람들과 금생의 인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법문을 자꾸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법문을 들어 가지고 안 들은 것보다는 떨어지는 것과 도전의 차이는 굉장한 거구나. 그러면 변계 소집성과 이타기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이런 인연을 맺어지면 다음 생에도 그 사람들은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부부로 만나고 아들, 딸로 만나고 친척으로 만나고 친구로 만날 때는 전생에 이리 한 거는 내가 너에게 마음 아프게 했으니 이번엔 내가 꼭 그걸 갚을게. 내가 자네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미안합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맞춰놓고 왔는데 그 맞출 때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맞출 때는 어떤 사람이 속상하게 해야 내 속이 상하고 어떤 사람이 기분 좋게 해야 내가 기분 좋지. 상대방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희죽희죽 웃고 혼자 울고 하면 그거는 약간 또라이죠. 그러면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우리 감정인데, 그러면 감정은 먼저 법회 때 말씀드렸죠. 내 안에 화나는 기운은 본인은 화내는 줄 모른다. 화내도록 맞춰놨기 때문에 지는 화가 발다 일어날 뿐이지 화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모른다. 내 안에 있는 화는, 내 안에 남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맞춰놓으니까 이런 일 당하면 미운 마음이 벌떡 일어나기만 하지 자기 자신은 미워하는 마음이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 시계를 맞춰놓으면 그냥 때르릉 울릴 뿐이다. 그게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내 생각이다. 그럼 내 생각이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맺어놓은 것을 맺어놔가지고 맺힌 그런 감정들, 그거를 변계 소집성이라 그런다. 그럼 변계 소집성, 내 감정, 내 안에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고 기분 나쁘고 좋고 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만나가지고 변계 소집성 우리 감정이 생긴다.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것만 분명하게 알아버리면 오늘은 여기서 벗어나는 법이 이제 법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느냐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목이 많이 아픈데 난 평생 목이 이리 안 좋아요. 전생에 거짓말을 하나도 하는 사람은 목이 안 아파요. 전생에 거짓말을 한 사람이 목이 잘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나만큼만 목을 많이 학대를 하고 내만큼 목을 많이 쓰면 목 안 아플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길, 여러분들 지금 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진짜 이 인생 정말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싶어서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힘들 때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니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좋고 나쁜 걸 모른다. 내 생각이 판단하는 거니까 내 생각을 화를 날 때, 화가 일어날 때 내가 요런 화를 요렇게 일어나도록 시계를 맞춰 놨었구나. 내가 입력시킨 거 오늘 때르릉 하고 있으니 나는 그대로 그놈을 관찰하리라. 그대로 보아주리라. 그럴 때마다 내가 입력시켜 놓은 거구나 하고 내가 입력시켜 놓은 것이
때르릉 하고 소리 나는 일이라고 아들, 딸이 속썩일 때나 부인이 속썩일 때나 남편이 속썩일 때나 속썩일 때마다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대로 뭐가 돼요? 사라져버려. 공으로 돌아가요. 공으로. 그렇지 않은 이상은 변계소집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개구리 2마리가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딱 했는데 개구리가 그만 새끼를 낳았는데 두꺼비를 낳았어. 그러니 순놈 개구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암놈 개구리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왜 그래? 내가 본래 두꺼비였는데 성형수술해서 개구리 된 거야. 그러면 성형수술했다고 팔자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본인이 쌍놈까풀을 잡았지 했는데 다른 쌍놈까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운명이 바꿔지지 않았다는 얘기요. 운명이 바꿔지지 않는 건 그건 헛일이에요. 그러면 개구리가 두꺼비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개구리가 돼서 다른 숫개구리하고 결혼했는데 새끼를 낳으니 속에 키우는 변계소집성은 두꺼비였단 말이에요. 두꺼비. 그 두꺼비 새끼를 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순놈 개구리가 그는 잘못 본 거지. 성형을 했나 안 했나 잘 보고 자연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냥 안 하고 그 성형한 걸 모르니까 그런 거란 말이요. 그러니 변계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일어날 때마다 자기가 내가 이런 것을 입력시켜 놨구나. 내 안에는 엄청난 컴퓨터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뇌가 컴퓨터 아닙니까? 이 컴퓨터에 저 사람 만나서 요런 때 이런 억울한 일 당하도록 내가 입력됐구나. 그려 어서 오게. 가만히 관찰하면서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 여기에서 좌절을 하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당당하게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받아나갈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나가면 그거는 원성실성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개구리 2마리가 결혼해서 두꺼비를 낳았으면 누구 잘못이오? 그는 누구 잘못이라? 암놈은 잘못이 없어요. 성형한 죄밖에. 순놈이 성형한 걸 모르고 갔다가 그냥 성형한 줄 알고 저거는 본질이 두꺼비니까 나하고 사이 나면 반은 두꺼비 이 모양이 돼서 나오겠다. 바로 봐버렸으면 그건 싸울 일이 아니요. 모르고 지가 속아서 그런 것이니까. 변계소집성을 자기가 못 살폈기 때문에, 즉 의타기성을 몰랐기 때문에 원성실성으로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딱 내가 입력시켜 놓은 거 요때 왔으면 이거는 내가 해결할 일이지 내가 화를 낼 일이 아니다. 화나는 건 내가 입력시켰을 뿐이지 본인은 모른다. 딱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이 내가 힘들고 억울하면 새로운 시계를 맞춰보자. 어떻게 맞출 것이냐. 오늘 저러한 것을 내가 다 받아두고 여기에서 져서 울고 불고 화를 내면 또다시 내 안엔 감정이 쌓이고 변계소집성이 쌓이지만 그거를 다 놔버리면 의타기성에 의한 거라 남에게 의지하고 그런 감정에 의지했던 것이 설설설설 풀리면서 내 화나는 마음은 없어지고 좋은 숙제 하나 해결했다. 좋은 빚 하나 갚았다. 내게는 새로운 희망이 이제 솟아날 일만 남았다. 그러면 감정으로 된 나는 없어진 거예요. 감정으로 된 나는 없어진 거라니.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손님 대접 잘했구나. 화가 나는 손님이 와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그저 푹 쉬고 가십시오. 감기가 오다 내 안에서 푹 쉬고 가십시오. 이 지구라고 하는 손님에는 뻐꾸기도 오고 꾀꼬리도 오고 봄이 오면 봄을 받아주고 장마가 오면 장마를 받아주고 가을이 오면 가을 받아주고 가는 겨울은 그냥 가는 세월대로 보내주듯이 나도 우주의 의지에 있는 인간이라는 여인숙이라 화가 오면 화를 잠재워주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잠재워주고 아름다움이 오면 아름다움을 잠재워주고 내가 얼마나 여인숙 주인으로서 모모의 주인공으로서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이라는 손님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 감정에 넘어가지 않고 잘 다스려서
원성실성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인무아라 그런다. 즉 손님인 줄 100% 알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 모든 생각들이 손님으로 와서 잠깐 쉬고 가는 손님이라고만 100% 알면 나라고 믿었던 감정, 나라고 믿었던 생각이 없어져서 그걸 인무아, 내가 없어졌다, 가짜 내가 없어졌다, 화 잘 내는 내가 없어졌다, 신경질이나 화나 같은 거지. 응? 남 미워하는 거 없어졌다. 그걸 인무아라 그래. 인무아. 부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법은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평생을 하신 것이지 당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런 법문 잘 들어서 그게 마음의 생활 철학이 돼서 그게 자기 성질로 딱 자리만 잡아버리면, 와, 저 사람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 우리 아빠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 우리 남편 저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본인은 행복을 찾아오니 가는 곳곳마다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삶이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이야. 그럼 인무아에서 머물고 말아버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제가 복을 지으려고 한동안 목욕탕에 갈 때 면도기를 안 가지고 왔어. 면도기 돈 드는 거니까 가보면 한두 번 쓰지도 않고 그냥 내버리면 남 안 볼 때 쓰레기통 있는 거 살짝 해서 이제 싹싹 씻어가지고 이제 하면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떤 거사님이 그걸 봤던 모양이요. 그 거사님을 나오더니 목욕탕 앞에서 기다리다가 면도기를 이만한 거 한 박스를 사가지고, 스님, 저는 스님을 엄청 존경하는 사람인데 스님 아까 남이 쓰다 놔버린 면도기 주워가지고 쓰는 걸 봤는데 스님 이걸 좀 쓰십시오 하길래, 근데 그 사람 딸이 미국에 시집을 갔는데 딸한테 그 말을 했는지 미국에서 면도기가 이만한 박스로 하나가 붙여와서 지금 석종사 그대로 있어. 면도기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이라도 아껴가지고 그 복을 부처님 은혜 갚는 데 쓴다고 내 딴엔 좀 했는데, 나는 그건 별거 아니요. 나는 저 영주 스님이라는 스님은 말이요, 예를 들어서 홍대사 닦으면 그 양반 평생 칫솔을 안 가지고 다녀. 아무거나 걸렸으면 그냥 딱딱 닦고는 거기다 걸어놓고 가버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가 거의 뭐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 왔다면 다 전부 다 칫솔 감추느라고 해. 안 감추면 그냥 쓰고는 거기다 걸어놓고 가버려. 면도기도 쓰고는 걸어놓고. 그거는 복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좀 잘못된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내가 목욕탕을 한번 가봤거든. 떡 갔더니 이리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쓰레기통 속에 칫솔이 이제 던져서 그거 건져서 싹싹 씻고 그냥 또 거기다 던져버리더라고. 야, 저것도 좋긴 좋겠다만 약간 좀 괴롭지 하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 벨나기는 제 얘기를 그렇게 하겠지만, 각자 자기 복을 아껴가지고 아주 복을 많이 지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점수가 올라가요. 정신적인 점수가. 그러면 복이 자꾸 올라가면 천상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천상에 가면은 결국 자기 복 받을 만큼 다 받고 나면은 다시 떨어져요. 다시. 그러면 복을 짓는 것을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안 하고, 부처님 은혜 갚아서 내가 생사에서 벗어나서 내가 다시는 생사윤회에서 하지 않는다. 축생이 되었다가 짐승이 되었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는 거요. 이거 정말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그 복을 써먹어야 되지. 복을 쌓아놓기만 쌓아가지고 천상락을 받든지 아주 큰 재벌로 태어나든지 하면 그건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없어져. 고로 원성실성으로 들어가려면 큰 소원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 소원은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무슨 아들들 사업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누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런 소원을 다 이루려면은 큰 소원, 내가 언젠가는 모든 중생들을 사랑할 때가 오리라.
내가 지금 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내 마음을 넓히리라. 심지어 나하고 싸워서 원수진 사람까지도 잘 살기를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리라. 그러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러려면 언젠가는 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리라. 도를 깨달으리라. 무상대도를 깨달아서 부처님을 찾아가리라. 그런 서원을 세우면은 이제 법무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열애의 정각을 증득한 자는 이 속에서 세워진 법상을 모두 자기 마음이 집착하는 명상현상이자 사상현상이라 말하네. 이른바 명상에 집착하는 현상이란 사람들이 안팎의 제법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또 사상에 집착하는 현상이란 자타에 확실히 안팎이 있다는 등의 사실에 집착하는 것으로 이를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니 이러한 것은 모두 인과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기에 이름을 타기성이라 하느니라. 원성실성이란 과연 어떠한 세계인가? 원성실성이란 사실 이러한 이것들은 모두 무시 이래로 망한 습기가 만들어난 것이라는 것을 바로 보고 모든 것이 내가 입력시켜 놓은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큰 서원을 세우면 법무하러 들어가고 법무하러 들어가면 원성실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알게 되나니라. 그럼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염된 내가 익혀놓은 내가 입력시켜놓은 내 감정을 따라가면 그거는 내 감정만 키워서 생사윤회로 가는 길이요, 즉 아뢰야식, 즉 내 안에 변계 소집성을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놈을 내가 만들었구나 하고 만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가? 이 몸뚱이는 분명히 아닌데, 이 몸뚱이가 걸어다니는 거면 돌아가신 아버님도 걸어다녀야 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걸어다녀야 할 텐데, 무언가 기운이 딱 떠나고 나니 이 몸뚱이는 걷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니 이 몸을 움직이던 나는 누구인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만들어 놓은 공기를 우리는 코로 빌어다가 내 기운을 만들고, 물을 얻어다가 내 에너지를 만들고, 떠오르는 태양 열 에너지를 열량을 섭취해서 따뜻한 체온을 만들고, 땅에서 나오는 대지에서 나오는 음식을 빌어다가 내 기운을 만들지, 내 안에 있는 내 기운을 내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빌려온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번에 오늘 또 진관 스님도 돌아가셨다는데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나 내하고 같이 평생 사시던 스님이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도 공기와 물과 바람과 대지 음식은 그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 기운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면 이보춘 영가가 지금 이 법문 들으라는 게 그냥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운은 그냥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그 기운이 우주에 가득 찬 전부 다 공도의 거라고 믿으면은 하나로 가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내 안에 따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영혼이 돼버려요. 영혼. 내 안에 따로 있다. 내 안에 화내는 놈, 화내는 놈이 썩내는 놈이라 해도 자꾸 또 그러네. 화내는 놈이나 그 슬퍼하는 놈이나 미워하는 놈이나 내내 그 놈이 난 줄 아는 놈은 곧 우주에 있는 기운이 내 안에 습관이 돼가지고 내 안에 똘똘똘 뭉쳐진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혼. 그놈이 나가면 따로 우주 기운과 하나가 되질 않고 지가 익힌 대로 가면 그놈이 다시 지 익힌 대로 태어나는 거를 생사윤회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져 버리면 재범무하러 가서 생사윤회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듣는가 모르겠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법무하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법무하라고. 그러면 청정한 년을 따르고 있느냐, 즉 내가 내 주인이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익힌 습관 감정이 하자는 대로 감정이 노예 노릇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돼. 정말 나는 내 감정이 하자는 대로, 자식이 한번 속썩이면은 맨날 며칠 화가 나서 그놈 정노릇하고, 남편이 한번 속상하게 하면 그걸 맨날 며칠 거기 끌려다니고, 부인이 좀 뭐 잘못하면 그냥 거기에 매달리고. 나는 요번에도 어떤 처사 둘하고 보살 하나가 와서 스님은 뭘 잘한다고 해서 왔는데 하길래 그거 잘 바라보라고. 난 잘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정말 그렇고. 그런데 하도 싸워가지고 이혼을 할까 말까 해서 왔다 그러길래 참 중노릇하다가 별걸 다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혼하면은 정말 행복하시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겠냐고. 지금 저 남편 싫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당신 변개 소집성 감정이고, 본래 주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걸 벗어난 자리입니다. 그 답답하고 그냥 남편 잘못하면 속상하는 마음은 그냥 있는 채로 이혼하면 그 남자만 멀어졌지, 당신은 그게 그냥 있으니 어디 가도 그 속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저 남편을 만나서 그대로 애를 먹일 거니까 그럴 생각을 하려면 이혼을 하시고, 안 그러면 내가 맞춰놓은, 내가 입력시켜놓은 거 다 금생에 풀어두고 가자. 편안히 살다 간 놈이나 힘들게 살다 간 놈이나 마음을 헤쳐보면 힘들게 산 사람이 오히려 영혼은 더 맑아졌다더라. 한번 이겨내보자. 한 생각 차이기 때문에 모든 건 한 생각 차이라. 그러면 청정한 년을 따르면 그렇구나. 내가 저 남자 만나서 평생 이렇게 그냥 당하면서 뭐 때문에 제일 힘드냐 하니까 술만 먹으면 그냥 보증 도장을 아무데나 찍어버립니다. 이번에도 9억을 날렸습니다. 9억을. 내가 그 9억 벌려고 30년을 노력을 했는데 도장 하나 그냥 술 처먹고는,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습니까? 술 처먹었다고 하니 처먹지, 술을 조금 자셨다고 하면 조금만 자실 텐데 처먹었다고 하니까 처먹지 않느냐고. 스님 지금 농담할 때인 줄 압니까? 당신이 한번 내가 하라는 대로 조용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서 전생을 보면 당신이 술을 처먹고는 다른 도장 찍어져서 9억을 날린 게 보일 겁니다. 그거 당한 사람입니다. 당해서 너무 그때 속 썩었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받았지 않으면 언제 받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날 때 이런 일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언제 이걸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긴 갔어. 안 한다고 하고 이제 내 몰래 살짝 할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마음을 한 번 내는데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했던 안 했던 이거는 내 감정이구나. 이 감정 만드는 내 주인은 이거는 저런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한 나다. 온 우주가 나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 이건 뭐예요?
중생의 몸에 곧 열반이 현현하는 시간이니, 이 중생 이 자체에서 벌써 부처님의 희망이 확 살아난 시간이고, 조그만 일에 속상해서 저 새끼를 죽일까 말까, 저거를 확 죽여두고 나도 죽어버려 할 땐 내 안에 이미 지옥을 만들어서, 이미 지옥이, 내가 내 안에서 지옥을 만들고 내가 극락을 만들고 모든 건 내가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가 유심주라, 모든 것은 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네 마음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느냐, 법무화로 끌고 가야 된다. 자, 법무화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말만 들으면 소용없어. 이거를 듣고는 부처님 정말 고마운 분이구나, 내가 저 가까이라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해서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하든지 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이걸 노력을 해야 되지. 노력을 안 하면 듣기만 하면, 안 들은 사람보다야 10배 낫지만은 직접 행으로 옮긴 사람만은 못한단 말이요. 무엇이 법무화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니, 오음과 18개와 12입 등이 망상을 깨달아 안다면 자성이 본래여이며, 음과 개와 입 등의 본래와 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되느냐. 이게 참 좋은 말인데요. 그러면 자기가 입력시켜놓은 줄 알고 가만히 관찰하면, 내가 저때 시계 잘못 맞춰놨었구나, 어서 울리고 끝내버리게 하면, 내가 한 줄 알고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 내 안에 감정이 설설설 멀어져 가요. 주인은 무서워하기 시작해. 주인을 무서워해. 여러분들 안에 감정은 주인을 우습게 봐. 지 마음대로 썽을 내도 주인은 꼼짝 못하고, 지 마음대로 슬퍼해도, 지 마음대로 남을 미워해도, 지 마음대로 우울증에 걸려도 주인을 무서워 안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건 내가 입력시켜 놓은 거구나,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지. 그려 내가 그대로 받아두고 새로운 씨앗을 심겠네. 어떻게 심느냐? 자, 이제는 이제 주인을 무서워할 정도까지는 갔으니까 심는 법으로 가보자 이 말이죠. 음과 개와 입이 쌓여 신심이 되는 것은 업과의 밧줄에 얽매여 서로 여러 연이 되기 때문이네. 이로 인하여 여러 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속에는 본래 유동하는 생멸과 오고감이 실상이 없는 것이니라. 일체제법이 비와 같아서 본래 자타의 여러 상을 떠나 있으니 얻을 만한 진실한 법이 없는 것이니, 법무화를 이로써 알게 되느니라. 요번에 어떤 시를 보내와서 보니까 시 1000마디가 아이 18 깜짝이야 이랬었어. 시가 그거 시 찾아봐요. 아이 18 깜짝이야. 맨날 보는 나인데도 볼 때마다 새롭네. 이게 전부다 시가. 근데 나는 그걸 바꿨어. 아이 18 미치겠네. 맨날 보는 나인데도 볼 때마다 다른 놈이네. 내가 거울을 딱 보면 정말 신도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더 하려는 마음, 정말 그럴 때와 나는 이런 데 와 있는데 턱 스님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스님을 보냈고 성진 스님을 보냈고 이번엔 혜인 스님을 보내는구나. 가는 사람은 참 좋겠습니다. 보내는 놈만 힘들지. 가는 사람은 참 좋겠다. 그럴 때 나와. 몸은 아프고 아침에 예불모실에 일어나려면 몸은 뻔하고 막 그냥 하면은 아이고 이놈은 몸뚱이 이거 진짜 태백산에서 조금 무리했다고 이렇게 자꾸 정말 이렇게 후유증이 오면 웃자노 할 때 그럴 때 나와. 전혀 다른 나라. 그런데 아침에 뻐근하다가도 아이고 이 몸뚱이 가지고 부처님께 몇 번이나 다시 찬탄을 해볼까. 나가야지. 내 안에는 별놈이 다 있어. 볼 때마다 다른 놈이라. 남 미워할 때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놈에다가 뭔가 좀 좋은 마음 낼 때 볼 때마다 다른 놈이네. 다시 한번 그 시 읽어봅시다. 아이씨 팔 깜짝이야. 되게 시를 써도 꼭 그렇게 나를 욕을 하게 써가지고 말이야. 근데 솔직해서 좋잖아. 아이씨 팔 깜짝이야. 맨날 보는 나인데도 볼 때마다 새롭네.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서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 얼굴 보지 말고 내 오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내 오늘 마음은 어떤 말을 툭툭을 쓰고 있을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주고 있을까. 늘 내 마음의 거울을 비춰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울 이렇게 비치면은 이 앞에 거사님 오면 거사님 비치죠. 저 앞에 노보살 오면 노보살 비치죠. 만일 노보살이 왔는데 한 5살 난 꼬맹이로 비치면 그 거울이요 아니요? 그놈의 거울은 거울도 아니요. 그건 사람 쇠겨 먹는 깨어버려야지. 그러면 거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텅 비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인공 지금 없어요 하고 고개 흔들 줄 아는 그 주인공은 거울과 같아서 화내는 거 오면 화를 비춰줄 뿐이고 내 주인공에는 화가 없어요. 슬픈 것도 없어요. 억울한 것도 없어요. 완벽한 거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해주신 그 희망의 언어는 토인비 교수나 아인슈타인 박사가 내 평생 본 책 중에 부처님 법화경 화엄경에서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한 그보다 더 훌륭한 말은 본 일이 없다. 부처님 말씀,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저 부처님 제자가 돼서 이 홍제사 같은 이런 황령산에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능가경 법문을 듣는다는 거, 이거 엄청난 공덕 짓는 거요. 이거 들은 사람들 자손들 정신력하고 복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공덕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없기 때문에 비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마음 거울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날 때 화가 벌떡 나서 화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은 자기 주인은 놔버리고 자기 주인 거울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주인 줄 모르고 그림자에 속아가지고 변개 소집성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심의식과 오법중의 명상 분별 등은 그들이 자성이 본래 유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 거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 전에 어려가지고 장난을 좀 좋아했던가 봐. 15살쯤 됐을 거요. 그 같이 있는 스님이 날 꼬셔가지고 거기 넘어가서 그때는 만우절을 만우절을 아주 크게 셀 때인데 만우절날 해인사에서 그 스님이 병풍을 쳐놓고 그 안에 뭘 나무 상자를 내놓고 병풍 쳐놓고 이제 여기서 어느 스님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날 보고 나무아미타불 부르고 있으라길래 난 나무아미타불만 불렀지.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지나가는 스님들이 보다가 왜 너 나무아미타불 왜 여기 부르니? 이 스님 돌아가셨대요 하니까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해인사 전체 아이고만 한 스님이 성질 급한 스님이 가서 대종을 가서 벙벙 울렸네요. 대종은 언제 울리는 거예요? 대종은 언제 울려요? 불났을 때. 법당이나 이런 산에 불났을 때 대종을 그 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급히 치고 돌아가신 열반종은 둥 천천히 치고 아침에는 36번을 치고
저녁은 28번을 치는데 그만 열반종을 쳐버렸다 이 말이요. 스님들마다 가사장삼수하고 병풍 안에 와서 스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냐고 다 나무의 탑을 보는데 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그 스님 부르라고 해서 불렀지. 내가 그 스님은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대구 간 날이거든. 그날 대구 가셨거든. 그것도 하필이면 병원에 가신 날이란 말이요. 그날 병원에 간다고 병원에 가셨는데 죽기는커녕 죽지도 않은 스님을 병풍 쳐놓고 나무아미타불 부르라길래 난 그 스님 시킨 대로 했다가 나중에 보니 안 죽었단 말이요. 나만 혼난 거야. 나만 그냥 스님들마다 입 나쁜 놈의 새끼 너 때문에 온 스님들이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스님을 혼내야 되는데 그 스님은 혼을 안 내고 나만 혼내는데 여러분들이 변개 소집성에서 하는 그게 바로 그거와 꼭 같아. 우리 본래 마음에는 화니 뭐니 묻지를 않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성보살들은 여러분들이 법무화 속에서 그런 것만 오늘 믿음을 딱 가지고 하면 그 믿음이 100%된 사람을 초지라 그래. 초지에 들어갔다. 초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이것이 완벽한 건데 초지에 들어가면 다시는 떨어지질 않아. 다른 데로 떨어지질 않아. 생사윤회를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초지가 대단한 거거든요. 초지가 대단한 거라 이 말이요. 여러분 성불도 놀아봤어요? 성불도? 모르면 말 못해. 성불도는 안 놀아본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돼. 절에서는 서산대사가 만든 건데 정월달에 윷놀이들 하잖아요. 정월 설날. 지금은 뭐 다른 좋은 오락들이 있어서 하지만 옛날엔 윷놀이가 큰 오락이라 그 오락 대신에 요렇게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여기는 인간, 여기는 지옥, 여기는 하늘, 여기는 용왕, 여기는 축생해서 쭉 해서 여 주사위를 나무 아미타불을 딱 던져가지고 불이 나오면 좋은 데로 가고 그래 여기 갔다가 축생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가 주사위 던질 때마다 하늘로 갔다 하다 삼불 나무 아미타불 불이 나오면 가운데로 쏙 들어가면 다시는 이제 떨어지질 않아. 옆에는 하늘에 갔다가 지옥으로 가고 지옥에 갔다가 용왕이 됐다가 축생이 됐다 인간으로 갔다가 어떤 사람은 이틀을 해도 그 안을 못 들어가. 벗어나질 못한다. 근데 가운데 초지에만 딱 들어가 버리면 나무아미타불에서 잡이 나와도 저쪽에서는 거 들어가기 전에는 저 천상에 갔다가도 잡이 나오면 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러는데 가운데만 쏙 초지에만 들어가면 잡이 나왔던 무슨 짓을 했던 더 이상 떨어지질 않아. 그냥 올라가기만 한다. 그러면 인무와 법무와 이렇게 이제 변기 소집성을 안 사람은 초지에 들어섰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믿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초지 씨앗을 내가 심어드렸거든. 인무와 법무와 오면 이건 초지구나. 여러분들 안에 초지가 심어졌다 이 말이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와? 초지가 심으면 초지가 나오거든 앞으로. 콩 심으면 뭐가 나와? 알긴 하네. 응? 초지가 심어졌단 말이야. 잘 들어요. 목이 아픈데 오늘 소리를 안 지르려는데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모양이요. 맨날 이렇게 초지보살의 지위로 들어가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견지에 머물면서 일체의 법상을 살피면 이로부터 부처의 지견이 개발되어 무량한 환희지가 일어나느니라. 여기에서 차례로 나아가면 다시는 악도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지보살이 과위를 넘어서 최후로 제10법원지로 진입하는데 그 속에서 대보연화왕처럼 많은 보물을 간직하고 창엄한 궁전을 건립하느니라.
초지보살의 지위로 들어갈 것이네. 아무것도 없는 견지에 머물면서 우리 선방의 황령선원에 이제 선방보살들이 꾸준히 나오는 분은 꾸준히 나와서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견지에 저분들 앉아도 한 시간에도 뭐가 빨리 이루어, 관세음보살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죄업을 참여합니다 절하는 것도 아니고, 뭐고 왜 떠나 패산나무라고 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견지라. 이것이 바로 부처의 지견이 개발되는 것이니, 왜냐? 거울은 깨끗하니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드는 이거야말로 엄청난 보물을 만드는 시간이요, 엄청난 보석궁전을 건립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집에서 오늘 어디 가가지고 뷔페 가가지고 음식이나 실컷 먹고 어디 가서 놀러가서 뭐 하는 것보다 이 빗속에서라도 와서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 이거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지 이게 본래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잘못 익힌 습관이다. 언제 이겨내도 이겨내야 할 거다. 고로 이것을 버려버려야 된다. 그걸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입력시켜 놨구나 하고 조용히 관찰하면서 거기 넘어가지 말고 내가 받겠습니다 할 때 그 기운은 사라지는 기운이요, 공으로 돌아가는 기운이니, 그래서 인무와 법무화가 돼가지고 초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딱 들 때 속이 확 상하더라도, 그때는 화를 내더라도 내가 입력시켜 놓은 화 때문에 또 한 번 시계가 울렸구나. 다음부터는 한번 조용히 살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더 해보자. 이런 법문 들은 사람은 한 번을 돌아봐도 돌아본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초지보사로 들어가는 씨앗을 심어놓은 거란 말이라.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이런 법문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엄청난 보배 궁전이 생기고 있다. 번뇌, 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잡동사니 그냥 나를 좀먹는 아주 숭악한 마구니들이 꽉 찼다가 그 자리를 아주 보석궁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그걸 믿지를 않아. 사실 이러한 경계 역시 모두 자성이 여한삼매 경계 속에서 수습해 생겨난 것이네. 여한삼매란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것까지도 결국 이제 모양이 없어지는 세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요. 이로부터 여러 뛰어난 상을 얻고 일체의 뛰어난 불자들이 공손히 주의를 에워싸며 시방이 제불이 와서 그를 위해 관정을 해주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은 내가 익힌 습관이니까 나만이 이겨낼 수 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것든지 이건 내가 맞춰놓은 시기였구나, 이건 나만 고칠 수 있다, 나만이 고칠 수 있다 딱 믿고 거기에 끄달려가지만 않는다면은, 그런 사람은 부인도 자기도 몰래 우리 남편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내가 이 세상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완전히 부처님으로 알고, 부처님 자기 남편 뒤에서 몰래 절삼배를 하고, 지금도 완전히 부처님으로 믿고, 남편이 딱 출가가 아니라 출근을 하고 나면은 그 구두를 탁 닦으면서 이게 내 남편 신고 다니는 구두만 들어도 존경심이 난다는 보살 보았어. 내가 오늘도 법문 들으러 왔어. 온다고 했어. 내가 아직 얼굴은 못 봤는데 정말 나는 그런 걸 아름답게 봐. 한 가족으로 살면서 자기 남편 존경 못하고 자기 부인 사랑 못하면 인간 낭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이거 하나 이겨내려고 만났으면 정말 노력해보자. 노력하는 게 인간이지 그냥 감정이 하자는 대로 어영부영 살다 갈 바에야. 그러면 이것이 곧 바로 어디까지 했어?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 12시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자기의 부인이 그런 존경을 받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인생이 살만해. 자기 부인에게 존경을 못 받으면 불안해, 집에 들어가는 게. 또 자기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정말 지금부터 노력해보자. 그러면 노력만 하면 주의가 그렇게 달라져 가니? 이걸 호위하는 게 그대로 딱 맞는 거지. 여기에 이르러 열애의 자제로운 법신을 얻으니, 그렇게만 되면 열애의 법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니 법무화의 상을 철저히 알게 되네. 이것이 바로 법무화다. 법무화. 그대들은 마땅히 법무화를 바로 볼지니라. 이 얼마나 좋은 말이요.
이거 얼마나 좋은 말. 근데 말하는 사람만 좋고 듣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 뭐 이거 나만 떡되는 거라 그냥 와서 그냥 어디 가게. 이게 뭐 엎드려 절받기지 뭐 엎드려 절받기요. 나는 부산에 올 때마다 요 앞에 앉아 있는 거사님은 어머님을 어머니 처음에 당신이 불교가 얼마를 좋아했는지는 몰라도 어머니가 보현의 회원이는데 그 노모님을 모시고 오느라고 이 법회를 꼭 와요. 그런 분이 나는 그전에는 몰랐잖아. 오면 그 거사님 오늘 왔는가 하는 꼭 돌아보게 돼. 그러면 벌써 내가 그런 마음을 낼 때 주위의 사람들도 어머님을 모시고 저렇게 법회 딱딱하는 효자. 그럼 누가 배우고 있어? 저 거사님 아들 딸들이 보고 배우고 있어. 저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이 연로하시니까 모시고 내가 모시고 가야지. 이게 바로 신장이 호유하는 길이요, 불보살의 관정을 받는 길이요. 그 사람이 가면, 그런 마음으로 가면 염라대왕이 그 아름답게 살던 그분들 오셨네. 당신들은 내가 하고 관계없어. 저 길로 벤츠 타고 쌩 달려버려 그냥. 아름답게 삽시다. 나도 한 달에 한 번 여기를 오려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보통 일이 아니야. 한 번 왔다 가면 보통 일이 아니야. 정성을 다하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 초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 천상병 시인의 귀천처럼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답게 살아야 아름다운 세상이지. 그냥 개구리가 둘이 결혼해가지고 뚜껑이 나면 왜 뚜껑이 냈냐고 맨날 박 터진 싸움하면 아름다운 세상은 무슨 아름다운 세상이 박 터지는 세상이지. 아름다운 세상,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설사 힘들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본래 아름답다.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저 싸우고 지지고 뽑고 또 싸우고 그런 소풍 다 끝내는 날 가서 참 열심히 이겨냈다,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도 또 끝내겠습니다. 원컨대는 능가 경인모아가 되는 공덕, 법모아가 되는 법문을 들은 공덕, 오늘 바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마음밭에 씨가 되어 그 언젠가 초지를 증득하고 필경에는 인천의 스승되어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이 비오는 날에 와서 이런 능가경 법문을 하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고마움을 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